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지만 본문 내용은 29절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서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24개의 나라의 각국의 선수들이 자신의 국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경기를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잠깐 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우승하는 국가는 단 한 국가입니다. 그 경기에서 물론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참 그들이 진정한 챔피언 승리자가 될 수 없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59년 말에 그 컵 대회 우승을 위해서 잔뜩 겨루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경기가 열렸는데 한국의 경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첫 경기가 열렸는데 그 경기에서 그 나라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그만 경질시켜버렸어요. 파이어시켜버립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정말로 세계의 명장 감독들을 많은 거액의 돈을 주고 영입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축구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 여러 나라에 정말로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러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 감독들이 연출을 해내는 그 장면 역시 또한 볼거리로 제공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박항서 감독이 처음 두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에 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각각을 이기고 그들이 16강 티켓을 와일드카드로 올라가는데요.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경쟁하던 나라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요. 이 두 나라가 골드킬 차고 뭐고 다 동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페어플레이. 어느 나라 팀, 어느 선수들이 더 공정하게 신사답게 경기를 했냐 해서 옐로우 카드 2장이 적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16강에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또 유로자이라는 나라를 이기고 8강에 진출하는 아주 엄청난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떠들썩한 그러한 지금 분위기에 있는데요. 그 16강 진출하기 전에 한 베트남의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박항서 감독을 사랑한다. 비록 두 경기에 졌지만은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베트남인답게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명성에답게 그들이 이라크와 이란하고 경기를 아주 대등하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자랑스럽고 믿을만한 감독이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세 번째 경기 예멘이라는 나라와 경기를 치르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베트남의 한 유명한 방송국의 기자가 처음 두 경기 졌을 때 종종 박항서 감독을 나무라라고 했던 비하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박항서 감독을 사랑하고 그를 끊임없이 믿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고 따르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함께 감당하고 함께 그들과 더불어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6강에 올라가고 결승에 올라가고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우리가 따라주고 믿어주고 그 사람을 신뢰하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제목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그 제목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믿고 지켜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큰 복이요 또한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에 걸맞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또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이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막 산에서 내려와서 남은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남아 있는 제자들의 그 무리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신의 제자들이 큰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쟁점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자초지정을 다 들은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파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하시며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내용은 더 참담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2000년 전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러한 신앙의 외침이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전반적인 그 세대, 또 우리 시대에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정말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 흩어집니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자신들이 경험한 어떤 신앙의 체험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주님께 보고한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겠는가. 정말로 주님의 이 답답한 진노하심 속에 많은 안타까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가이사라 빌립보 그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인자가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 하나 제대로 고쳐내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서기관들 논쟁이나 하고 군중들의 백성들의 그 무리에 둘러싸여 조롱이나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참담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기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토대로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자리에 모였던 자들이 믿음이 없다. 정말로 반전에 반전을 내보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게 되면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주님을 보고 찾아와서 간절하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여기서 나오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에게까지 찾아오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버지나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을 찾아오기 전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주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복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점치 무슨 무당거리 하는 정도 사람으로 알고 찾아왔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해서 이 일을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무조건 주님께 물론 주님께 나와야겠죠. 하지만 그 신앙의 자세,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인데 넌 지금 믿음이 없지 않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도 기가 막히던 이 믿음이 없는 백관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할 것이냐. 내가 가게 되면 이런 거 하나도 못 고치고 내가 이곳에서 이제 왔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볼 것인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참담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아주 파괴한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주라라는 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서 초청을 해서 언제 맨날 몇 시에 많은 그 악기와 수금과 기타와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은 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항명을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거부를 했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너무나 당돌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의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날 가서 절해라 경배하라 그러자 이러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백들, 다른 민족들이 본다면 저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이러한 정신 나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속에 두고 설령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정말로 내가 이 일을 지킨다 해서
나에게 큰 얼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며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며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 내 중심 속에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 크게 높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야, 나는 내가 절대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 손가락을 나를 만져.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그런 말씀을 했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이며 누구도 참으로 이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왜 주님이 진노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사역 속에 기도가 없었음에 주님은 화가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 능히 귀신들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이런 종교들은 나갈 수 없다.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능력을 힘입어 이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지금 현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저 아래 뭐 내려갑니까? 초막 새들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정말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가 너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나가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회복시켜 고쳤습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없냐? 왜 지금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볼 수 있어.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해집니다. 내 능력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내 방법을 먼저 들이밀려고 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내 것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 갖고 있는 것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갑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노라라고 겸손히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간절히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은 내가 잘나도 똑똑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사역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인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납작 엎드려 정말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역시 큰 사역을 앞두고 항상 홀로 들여나가서 이명의 신에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그분이 광야에 가서 하신 것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역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최고의 재상이 올라섰던 다니엘. 바사와 이 바벨론 나라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나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강대했던 나라입니다. 이 두 국가에서 최고의 정상에까지 올라섰던 다니엘입니다. 그는 노예로 붙잡혀갔던 그러한 하나의 예루살렘의 한 전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붙잡혀 간 날부터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가 쉬지 않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활짝 다여놓고 하늘에 계신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그는 성공의 가득을 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시대는 폐역한 시대이며 폐역한 교회이며 믿음이 없는 시대이며 믿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교회는 정말로 믿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폐역에 따른 불신앙과 왜곡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라는 말은 결국은 믿음이 부족하고 정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도를 벗어났다. 우리가 운전하려면요 신호를 잘 지키면서 이게 가야 돼요. 근데 지그재그 자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차문도 막 닫고 경찰이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법규를 위반한다. 경찰은 그리고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미혹하게 하고 가는 길을 굳게 하고 거스리고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하니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정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폐역을 거듭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한탄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내가 다 멸망시켜야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분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에서 동시대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른 그 사람들의 삶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노아라는 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믿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는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한 죽은 자가 변화되는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과 더불어 연합되어져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할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가 아니라 처음 목회할 때 정말 또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야단 많이 들었어요. 그 지역이 정말 목회하기 힘든 지역 중에 하나예요. 눈물도 많이 쓰러지게 돼요. 작정을 하고 막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32살에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저희 어머니 딱 집어넣어. 네가 아니고 성령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박 목사 자네를 들어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것이지 너의 의지, 너의 생각 그때는 참 저도 당돌한 게 설교 준비할 때 믿거나 말거나지만 헬라어 성경책 펴놓고 설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열정도 막 뜨거웠고 정말로 막 본문에 있는 말씀을 탁 끄집어내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부심, 자랑, 교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시더라고요. 그걸 꺾게 하시고 무릎 꿇고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계시다. 우리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자리를 계시다. 나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라든가 나의 주관 생각을 버리고 말씀이 그 자리를 계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심을 이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폐악한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하신 가운데 거할 줄로 압니다. 경건의 능력을 정말로 주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드러내며 성경 말씀에 디모데 후서에서 그런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무시한 자들을 떠났다.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면서 능력을 미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믿지 못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하는 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채 이렇게 하는 것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갑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여주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인용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백성들이지만 그 마음은 나를 떠났다. 정말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참으로 선포하시는, 질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오히려 더욱더 간구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음을 갖고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또한 교회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 당신의 귀한 핏값으로 구원한 백성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저들에게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말씀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